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년을 쇠퇴의 시간, 잃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십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앙리 누엔이라는 분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노년을 성취의 자유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취의 자유라는 표현, 조금 낯설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앙리 누엔은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영성 작가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성 서적을 40권 이상 집필한 분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깨달은 것은 진정한 자유는 성취를 향한 끝없는 추구가 아니라 성취로부터의 해방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했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 했고, 가정을 꾸려야 했고, 자녀를 키워야 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책임을 다했고,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이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성취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앙리 누엔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는 노년을 단순히 상실의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는 시기로 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외부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엔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우리가 더 이상 생산성으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라고요.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에 있는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이런 기준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엔이 말하는 성취의 자유입니다.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시간이란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누엔이 말하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노년을 가장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그 의미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엔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명문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의 라르쉬 공동체로 갑니다. 라르쉬 공동체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아담이라는 중증장애를 가진 청년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아담은 말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식사를 할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에는 매일 아침 아담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에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누엔에게 조건 없는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담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이 경험은 누엔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아담처럼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취의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다. 나는 성실한 직장인이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그런 증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성취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우울증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고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성취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에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에는 이런 연약함을 오히려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척하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엔 자신도 평생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했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에 오히려 더 깊이 공감했고 그와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완벽한 사람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만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우리가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누에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통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년은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을 그저 지나쳐 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멈춰 서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일들까지도 우리를 지금의 나로 만든 소중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에는 이것을 삶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 심지어 깨진 조각들까지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나 아픔이 그저 버리고 싶은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들도 우리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치유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나 원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누에는 우리에게 과거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과거를 다시 해석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당시에는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실패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누엔 자신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씨름했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바로 이 고통이 자신을 더 연민 깊은 사람으로,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셋째, 누에는 우리가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역할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젊은 동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혜를 생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생이라는 더 큰 일터에서 여전히 일합니다. 누에는 노인을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인들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삶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요즘 사회는 노인의 지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험은 구식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 사랑, 상실, 의미, 죽음 같은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가장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누에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음 승진, 다음 목표, 다음 성취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미래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에는 현재에 충실히 사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담을 돌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담과 함께하는 시간은 생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 속에서 누에는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담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함께 앉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모두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이런 현재의 선물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창밖의 새소리, 따뜻한 햇살,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방해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됩니다. 물론 현재를 사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에는 바로 그런 순간에도 현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다섯째, 누에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꼭 종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대부분 우리의 역할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 어느 회사의 직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이런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은퇴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일까요? 누에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정체성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할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큰 자유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자유입니다. 누에는 이것을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한 장면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예수가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누에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영적 과제입니다. 여섯째, 누에는 우리가 죽음을 친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누에는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년은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동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누에는 이것이 우울한 일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충실하게 살게 만듭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누에는 죽음을 삶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렀지만 이제 우리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완화시킵니다. 물론 죽음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한 사랑과 의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노년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장례 준비를 하는 실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관계를 정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선물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매 순간이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엔 자신도 죽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죽음을 묵상했고 죽음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평화로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곱째, 무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물입니다. 어떤 것들을 잃어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가 잃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누에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권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날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를 찾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 것, 좋은 책을 읽은 것,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본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기회도, 우리의 관계도 모두 선물입니다. 여덟째, 누에는 우리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년에 고립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으로 고통받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있거나 세상을 떠났고 이동하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누에는 우리가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의미를 주고 돌봄을 줍니다. 공동체는 꼭 큰 조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나 사회단체일 수도 있지만 몇몇 가까운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에니 라르시 공동체에서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돌보는 사람이든 모두가 동등하게 소중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안전망이 됩니다. 노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래된 친구들만큼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사회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모임, 자원봉사 모임, 종교 모임 등 이런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이런 교류는 양쪽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아홉째, 누에는 우리가 단순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이 본질적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좋은 차, 큰 집, 명품,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은 훨씬 더 단순한 것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평화로운 마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내려놓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건도 내려놓고, 야망도 내려놓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누에는 소유가 적을수록 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들을 관리하고 지키느라 우리가 오히려 소유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게 소유하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인 짐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 쓸데없는 걱정, 쓸모없는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10번째, 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꼭 종교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은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쁜 일정에 쫓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습니다. 누엔에게 기도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평화를 찾았고 방향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몇 분간 침묵 속에 머무는 것,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것,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실제를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고 우리의 작은 삶도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앙리 누엔이 말하는 노년의 성취의 자유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취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는 대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해석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쓸모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공동체와 연결되고 지혜를 나누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이 여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날들을 보낼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취의 자유를 이해하고 추구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의미와 평화를 줍니다. 누엔 자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했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것들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취지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는 이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앙리 누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라고요. 왜냐하면 노년은 우리가 가장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울 수 있고, 가장 평화로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을 성취의 자유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시간도 여전히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성취의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엔의 가르침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할 일 목록, 약속, 의무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하지만 누에는 우리에게 다르게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눈을 뜨면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점을 해야 할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의 의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가? 이것은 오늘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것은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싶다. 오늘 나는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식사를 그저 생존을 위한 필요나 습관으로 여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빨리 먹고 다음 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누에는 식사를 거룩한 순간으로 만들 것을 권합니다. 음식이 우리 앞에 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햇빛, 비, 땅, 농부의 수고, 요리하는 사람의 사랑.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수혜자입니다. 이것을 의식할 때 단순한 식사가 감사의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 질감, 향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먹는다는 경험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웃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에는 진정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현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이 중요하다, 당신의 말이 가치 있다, 당신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선물이 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누에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임이지만 고독은 선택된 혼자임입니다. 고독은 우리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수용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우리 존재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깊은 질문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에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권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눌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아픔을 나눌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취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갈등을 경험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의견 차이를 겪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누에는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용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우리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음악을 듣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누에는 이런 창조적 활동들이 노년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활동 자체를 즐기기 위해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걸작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색깔을, 형태를 창조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정원을 가꿀 때 우리는 완벽한 정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즐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하고 창조합니다. 봉사 활동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에는 우리가 봉사하는 동기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취지향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 우리가 감사받든 받지 못하든 우리는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조건 없이 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배움의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우기를 멈춥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에는 우리가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배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의 태도는 우리를 젊게 유지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유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머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에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리 자신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머는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유머는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킵니다. 함께 웃는 것은 친밀감을 만듭니다. 물론 노년에는 웃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습니다. 상실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도 유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관점을 줍니다. 우리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누엔이 말하는 노년의 성취의 자유는 하나의 태도,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평화로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엔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심지어 가장 충만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성취의 자유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선물로 주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눌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감사하며 살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웃으며 살고, 배우며 살고, 나누며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취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노년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할 만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앙리 누에는 그의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는 강하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책들은 여전히 읽히고 있고,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누에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노년에 우리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시기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시간도 여전히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취의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을 때 길은 더 쉬워집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으로 성취의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유 속에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넘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